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맨 마지막 단락이네요. 누가복음 9장 오늘 끝나네요. 9장 57절. 제목이 너무 좋아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따르라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라고 하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갈 때 우리의 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영광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면요, 우리는 절대로 영혼 육간에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우리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을 따라갈 때 그게 정답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을 따라간다. 할렐루야. 이게 정확하게 핀트가 맞을 때, 오직 예수만을 따라갈 때 우리의 전삶에 놀라운,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마다 되어지고, 소원하는 것마다 되어지고, 말하는 것마다 되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삶에 오직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됩니다. 57절에 볼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참 잘 부르는 노래가 푸른 바다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4학년쯤 되면 그런데요. 푸른 바다 낯선 몸 골라가며 가오리다. 처음에는 뭐 무인도든 필리핀이든 아프리카든 어디든지 가겠다 해놓고 나중에 신앙이 이제 점점 골라가며 가오리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사들 간증들 많이 들어보면 주님이 정말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는 그곳에 나는 싫지만 가게 하시는 그런 어떤 순복함을 보시는 그 순종의 단계, 그런 단계들을 거치는 이렇게 주의 종들의 간증도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건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우선은 주님을 통한 기사 표적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며 또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많은 주님과 함께하는 따르는 무리들, 따르는 제자들, 주님의 그 존귀, 영광,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능력, 주님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또 먹을 거 갖다 대주고 이런 모든 걸 지금 보는 거죠. 이야, 저 능력자만 가면은 진짜 부족함이 없겠다. 그 영광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부터 말하는 겁니까? 나는 없다 부터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주의 종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애로점부터 지금 말하는 거죠. 먼저 눈으로 보이는 그 영광만 보고 쫓다가 네가 만일에 주의 종으로서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도 네가 하겠느냐. 할렐루야. 집도 없고 귀가할 데도 없고 예를 들어 먹을 것도 없고 주의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할렐루야. 우리나라 상황과 또 다르게 외국 같은 데는 상황이 또 엄청 다릅니다.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책에는 사랑이 강권하시다,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이 책이 있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안 읽었으면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자료 교재로 이걸 한번 낼까 하는데, 이건 이제 간증식의 내용이니까 부드럽게 읽기 좋은 책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갔죠. 선교사로 갔는데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자다 보면 쥐가 막 깨물어요. 그래서 특히 아가들 있죠. 아가들은 기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쥐가 다 깨물어가지고, 쥐가 먹어버려가지고 발가락도 막 먹어버리고 귀도 막 먹어버리고, 이런 애들도 엄청 있다는 거예요. 침대, 나무 침대, 만드는 나무 침대 있죠. 간단 나무 침대 자다 보면 쥐가 막 건드린대요. 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상상도 못 하죠. 우리 이제 특히 우리도 정말 가난한 때, 저는 그거는 경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난한 개척교회하고 또 가난한 집에 살고 이럴 때, 교회였나? 우리도 하우스 교회를 처음에 해서 살기도 했기 때문에 지도 경험했죠. 예, 전정에 지가 막 다다다다닥 하고, 또 그 다음에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면서 막 쫓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하여튼 막 경험했고, 예배 시간에 진짜 지가 다니는 것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요만한 지 보셨나요 혹시? 와, 나 기절할 뻔했어요. 요만한 지 보셨습니까? 진혁이 못 봤죠. 요즘 애들은 볼 수 없을 거야. 요만한 지 봤어요. 나 너무 귀여워서 기절할 뻔했어.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지가 요 앞에 모서리 있죠. 요 앞에로 탁 지나가는데, 그때만 전부 다 바닥에 앉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요 앞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쭉 앉아 있었는데 지가 요를 확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무리 작아도 지는 지잖아요. 보이잖아요. 엄청 귀여운데, 어머 세상, 생지.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데 그때 바로 옆에 전도사님이 앉아있어. 남자 전도사님이 앉아있었어. 와, 순발력 끝내주대. 바로 보자마자 성경책 바로 팍 던지고. 와, 하여튼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가 지붕에 막 이렇게, 아니 쥐가 이미 이제 비닐하우스를 뚫고 천정 하우스가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가 이렇게 우리가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잘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지가 막 다다다다 소리가 나고, 고양이하고 아마 그런 대결 구도에서 그런가 보죠. 고양이가 야옹야옹 해서 지가 막 도망다니는 이 상황이 연출돼요. 예배 시간 가운데. 그러면요, 좀 신령하고 조금 더 이상한 약간 저쪽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교회 귀신이 역사한다고 벌린지 그걸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교회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 내놓으면요, 아차 뭐 음식 쓰레기 다 뜯어놔요. 누가요? 고양이가. 하여튼 그런 그런 달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지를 많이 경험했죠. 그 정도지만 우리는 그 정도죠. 저는 이제 진짜 자다가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딱 깼더니 이게 얼굴 위로 바퀴벌레가 지나다니는 거야. 그때 진짜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느낌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탁 깼더니 바퀴벌레가 잡힌 거예요. 진짜 우리 여자들은 기절초풍이죠. 그 정도면. 그렇게 하여튼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퀴벌레 약도 제대로 마트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딱 설치해 놓으면 한 석 달은 걱정 없잖아요. 몇 개만 설치해놔도 걱정 없잖아요. 하여튼 바퀴벌레도 가끔 출몰하고 있는 교회도 우리도 봤지만, 지금은 바퀴벌레는 거의 없지. 볼 수가 없죠. 여기도 볼 수 없고, 지는 당연히 볼 수 없죠. 고양이를 누가 밖에서 또 키우대요. 고양이 밥 주고 식당 갈 때 밥 남은 거 고양이 줘야 된다 그래서 막 싸우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식당 와서 고양이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고양이 준다 이러면 싫어해요. 그럼요. 우리는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싸서 이렇게 가져가지만, 주인은 또 사람들이 셀프로 이렇게 음식을 더 가져오기 때문에 많이 가져와서 먹고 남겨서 동물 준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양이 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고양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다들 형편이 도와서 그렇지 않지만,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는 쥐가 얼마나 많은지, 나무 다리 해가지고 침대 만드는 나무 있잖아요.
그 자고 있으면 쥐가 밑에 찍찍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이 사니. 그래서 그 사역은 쓰레기장에서 먹을 거 찾고, 그리고 진흙, 왜냐면 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진흙더미 속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뭐 그런 삶인 거죠. 야, 그렇게 하여튼 고생하는 분들도 엄청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고생이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그죠?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누가복음에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인자는 과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즉 주의 길에 불편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길에 불편이 많다. 우리는요 그나마 33년 됐으니 그나마 이 정도예요. 이제 별로 불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불편 없죠. 뭐 먹는 일에 불편이 있습니까? 쓰는 일에 불편이 있습니까? 뭐 월세를 못 내서 불편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월세 석 달 밀려가지고 막 난리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월세 밀려서 불편 없죠. 그래도 제가 좀 자제를 시키죠. 밤에 이렇게 처리하면서 막 히tat대잖아요. 그렇죠. 밤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지금은 이제 뭐 10몇 도 이렇게 내려가는 때도 아니기 때문에 온도를 아예 그래도 더 이상은 안 내려가. 16도가 제일 낮아. 온도가 16도로 처리가 벌써 시작하면 16도로 딱 낮춰놓습니다. 그거 이제 제가 새벽에 나와보면 어느새 누가 끈 거야.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가고 없으면 좀 꺼야 되겠죠. 그래도 훈훈해. 여기는 워낙 이렇게 방음하고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훈훈해요. 들어오면. 우리도 여기도 뭐 전기세도 돈 100만 원씩 나와요. 그럼요. 가스세요. 가스 음식 엄청 먹잖아. 가스도 이번에도 35만 천 원 나왔어요. 보통 그렇게 나와요. 그럼 전기세, 가스 뭐 보통 뭐 세금만 해도 보통 2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 어마무시한 거를 매달 내고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월세하고 세금만 500~600만 원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근데 따라합시다. 기적적으로 누가 내도 다 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따라합시다. 누가 내도 다 낸다.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쵸?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불편이 별로 없는 거예요. 33년 되니까. 그전에는 전기세, 가스세, 또 뭐 수도세, 무슨 인터넷 내는 거 엄청 많잖아요. 뭐 그냥 하여튼 그게 불편이죠. 다 빨리빨리 못 내는 게 불편이죠. 밀리는 게 불편이고. 근데 지금은 불편이 없죠. 뭐 많이 나와도 그래도 최대한 전략을 아껴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불편이 없죠. 불편하지 않고 어쨌든 기적적으로 한 달 안에 그걸 다 해결한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매달. 그쵸? 뭔 수를 쓰더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뭔 수를 쓰더라도 이 교회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다 주셔요. 할렐루야. 이제 불편이 없지만 특히 뭐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되다든지 여러 가지 아직 훈련 삼아 나아갈 때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종들을 막 훈련해야 된다. 예를 들어 재정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재정 훈련이 빡세게 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재정 훈련은 없는데 자꾸 종의 가정이나 종이 질병이 계속 있어. 질병 훈련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재정도 괜찮고 질병도 괜찮아. 끊임없이 사람 훈련으로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질병 훈련은 아예 없었죠. 사람 훈련은요. 사람 훈련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 훈련도 좀 지금은 사역자들도 다 유한 사역자고 그전에는 사역자들 좀 센 사역자들을 제 밑에 목사님들 급을 센 목사님들을 쫙 앞에 두셔가지고 제가 너무 유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이렇게 장애가 불편함이 있는 거를 앞에 목사님들이 세가지고 이거를 딱 막아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참 있었어요. 그 이제 남편 없이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저를 강하게 하는 어떤 시점까지 이제는 제가 아예
강하게 또 하나님의 뜻이면은 무조건 강하게 할 수 있는 좀 약간 그런 단계까지 왔고요. 사역자들은 전부 다 천사 사역자들만 보내주시고 부드럽고 유한 이런 하나님이 사람 훈련도 따라합시다. 사람 훈련도 끝났고 할렐루야. 사람 훈련도 끝난 게 보여요. 그러면 재정 훈련도 끝났고 할렐루야. 질병 훈련은 아예 안 하셨고 이제는 암만 생각해도 별로 불편이 없어 보이죠. 불편이 없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 가지로 아닌 거는 가르치면 되고 가르쳐서 점점 나아가면 됩니다. 하여튼요, 주의 길을 가는 데는 하나님 이모저모 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런 방편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는 뭡니까? 불편인 거죠. 그죠? 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인전 너가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을 보고 따르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죠. 59절을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대답이 보세요. 이 시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앞에 말하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앞에 말한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살아있는 자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복음 전파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실제로 육적인 장래는요, 그런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주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너는 오직 주만을 따르라. 지금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 사역도 보니까 그래요. 제가 3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종류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부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 여기도 우리가 좀 일종의 약간 공동체지만 다 집 있는 분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기도하세도 집이 있고 여기 선교사님 다 자기 집들이 다 있어. 따로 하니 이것저것 다 있어. 여기는요 그냥 막 진짜 약간 갖고 와서 기도 예배나 기도 삼아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에요. 옛날에는요 아예 집 자체가 없는 분들 아니 아예 방이 없어. 그럼 한 분 들어오면요 제가 참 많은 분들이 교회 같이 기거했는데 공동체였는데 이렇게 목사님 이 교회 좀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럼 무조건 받아요. 그러면 방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런 뭐 이혼했거나 갑자기 뭐 어려움에 닥쳐가지고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면 짐이 몇 개가 됩니까? 그러면은 박스로 짐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럼 5개면 뭐 충분히 되겠다 하고 무조건 오라 그래. 올 때 보면은 1톤트를 하나 그렇게 저렇게 10명만 살아도요 창고는 아예 사용 불가야. 창고에 짐이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지금 저 바깥에 창고에 여기 말고 저쪽 뒤에 창고에 꽉 차 있거든요. 안에 있는 건 아예 못 꺼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러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있는데 그걸 못 꺼내니까 또 사야 돼. 이런 불편이 교회 33년 동안 엄청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공동체 사역을 접고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아예 집이 없는 사람은 아예 안 받았죠. 예, 그리고 그런 공동체 사역 또 노숙자도 와서 기도하는 이런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이런 거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노숙자 사역 뭐 이런 걸 세상에서도 할 수 있다. 밥 주는 사역, 밥 퍼서요. 목사님들도 하지만 세상에서도 할 수 있다. 복지가 지금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이 이끄신 사역은요. 이제는 공동체 사역은 딱 접고요. 하나님이 신학 공동체. 신학교를 개성했지만 신학교와 노숙자와 그 과부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이 한 군데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2층이니까 이렇게 2층 1층 쓰니까 우리는 지금 별도 불편하지 않고 넓지만 그때는 한 군데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참 어렵죠. 막 섞여 있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불쌍하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와 있고, 노숙자도 와 있고, 과부도 와 있고, 이혼녀도 와 있고, 또 신학생들도 능력 받으려고 예배는 엄청 능력 있잖아요. 능력 받으려고 사람들 와 있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사역이었죠. 사람들이 은혜들을 받고, 그 사람들 보면 또 시험이 받는 거야. 왜냐, 그 사람들이 기거하니까. 기거하는 주 멤버들이 그런 사람들이. 힘들죠. 오갈 데 없어서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은혜로운 사람들일까요? 절대적으로 인격적인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면 가난한 영혼, 참 그 노래 좋아했거든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푼대, 뭐 이런 노래.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이게 들 엄청 했거든요. 그랬더니 공동체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아 뭐 이런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그 참 힘든 분. 그걸 고아의 근성이라 그러더라고. 아기 때부터 아예 고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사랑을 있는 대로 못 받아가지고 상처투성이고, 상처를 붙잡고 귀신투성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사람과 부딪혀, 매사 부딪혀. 예를 들어 짜증, 혈기, 매사에 부딪혀. 사랑이 엄청 중요해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엄청 줘야 돼, 무조건. 할렐루야. 자녀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은 틀리다니까요. 근데 만일 예를 들어 매를 많이 맞았다, 야단을 많이 맞았다, 이 인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 포악하거나 막 이런 나쁜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못 겪어요. 저는 아버지가 6 형제 중에 그래 저를 무등 태우고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요. 6 형제 중에 제가 쬐끄맣고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어릴 때, 지금은 아닌데 어릴 때는 쬐끄맣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를 무등 태우고 이렇게 안고 이게 많이 기억이 나요. 또 셋째 딸 해가지고. 하여튼 아버지가 법 없이도 사는 분이었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13년 동안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남산만한 배로 불려서 고생하다 돌아가셨죠. 하여튼 아버지의 사랑은 나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없어요. 그냥 아픈 아버지. 그래도 참 좋으신 분이요, 아버지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진짜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면 그게 피부적으로 안 다가온대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정말 아낌없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들, 2 아들이지만 한 명은 군목이고 한 명은 지금 부사관, 공군부사관이잖아요. 저의 입에서 항상 전화, 지금은 거의 못 만나죠. 가끔 만나는데 전화 받고 끊을 때 항상 습관적으로 사랑해, 입에 붙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 사랑에 붙어 있어야 돼. 자녀들한테는 지녀가 사랑에 붙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엄마 아빠? 지녀가 사랑에 붙어 있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아들 사랑해, 큰아들한테도 믿음아 사랑해, 승리야 사랑해, 할렐루야. 항상, 아멘. 항상 달고 살아요, 사랑해를. 그래야 됩니다. 아멘. 아니, 습관처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녀들이 기에는 쟁쟁한 거예요, 사랑해가. 공부를 못해서도 사랑해. 할렐루야. 뭘 접시를 깨뜨렸어도 괜찮아, 사랑해. 걱정하지 마, 사랑해. 할렐루야. 다 덮어줘야 돼, 무조건. 죄는 죄짓지 않도록 잘 인도해 줘야 되지만, 하여튼요,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결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자녀를 향한 사랑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아멘. 그래서 어버이날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물론 우리 아들들도 뭐 군목이 되곤 하긴 했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아니었어요. 공부하라는 소리는 평생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도. 왜냐하면 걔네들 아기 때부터 교회를 했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보통 일이 많습니까? 오직 아이들이 교회 일 그리고 예배 참석. 절대적으로 예배 참석해야 되잖아요. 이게 목사는 좋아서 예배하지만 목사는 신앙이 좋아서 영광스럽게 예배하지만 자녀들은요 보통 스트레스 아니거든요. 예배가 너무 많아 봐. 우리 교회는 또 예배가 너무 많잖아요. 예배가 많아 보통 스트레스 아니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을까봐 학교 공부하라는 소리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 제가 어릴 때도 큰애 일기장 무심코 이렇게 봤더니 거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좋아서 피아노 배우는 게 아니래요. 근데 피아노를 끝까지 했으면 진짜 더 멋지게 피아노 반주로 얘는 날렸는데 그것도 더 피아노를 끝까지 했으면 더 멋졌겠죠. 피아노 조금밖에 안 배웠어요. 그냥 하나님이 진짜 은사 주셔서 친 거야. 피아노 얼마 못 배웠어요. 체르님 몇 번 하다가 말았었어요. 근데 진짜 기름 부어서 은사 주셔서 이게 피아노로 날렸죠. 와, 스카프랜드 같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피아노하고 노래하고. 아마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일기에 나는 내가 배우고 싶어서 피아노를 배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 교회를 위해서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다 하면서 그때는 약간 죽고 싶다 뭐 이런 단어가 쓰여 있었던 것 같아. 나 충격받았는데 모른 척 덮어놨죠. 하여튼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공부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다고 못했다고요? 그냥 보통이었어요. 딱 보니까 천재과는 천재과인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보통이었어. 그래도 어쨌든 뭐 기적적으로 하여튼 재수해가지고 군목은 기적적으로 됐죠. 군목은 실력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됐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공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따라합시다. 공부하고 관계없이 사랑한다. 제가 그랬죠.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해. 따라합시다. 우리 아들이 오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 준비된 설교가 아닌데 아들 같이 해봅시다. 아들아, 너의 존재만으로도 사랑해. 할렐루야. 제가 큰애를 8살에 학교를 보냈더니 어머나 엄마 나 시험지 갖고 왔어. 20점을 맞아온 거야. 20점을. 근데 우리 그때만 해도 하여튼 유치원 보내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가난했고 유치원도 안 보냈지. 그리고 또 제가 무슨 시간이 있어서 한글을 깨우쳐서 보낸 것도 아니야. 채미듬 이름 석자만 가르쳐서 보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요즘 이런 애가 어딨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어. 그때만 해도 벌써 이거 다 깨우쳐서 보내는 시대였던 거예요. 얘가 자기 이름밖에 모르더래. 그래서 어머 죄송하다고 그랬죠. 전 교회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아예 못했죠. 그랬는데 첫 시험에 20점을 받아온 거야. 그래서 어머 엄마가 이름 석자만 가르쳤는데 20점을 받아왔네 하면서 잘했다 그랬죠. 어머 엄마가 이름 석자만 가르쳤는데 20점을 받았네. 너무 잘했어.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하여튼 칭찬해 줬거든요. 따라합시다. 20점이라도 사랑해야 된다. 아니 성적하고 사랑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식을 성적 순으로 따지면 안 되죠. 성적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쇼츠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 슬픈 내용이더라고. 외국 내용인데 아들이 군에를 들어갔어.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응? 어머니 제가 언제 제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빨리 오라고 우린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근데 어머니 제가요 한 친구를 데려가도 됩니까? 이렇게 문자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친구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 편지에 이렇게 근데 어머니 아니 문자로 근데 어머니 그 친구가요
한쪽 눈이었고 한쪽 귀가 없어요. 괜찮아, 데리고 와, 친구 데리고 와. 그랬더니 어머니 근데 그 친구가요 한쪽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처음에는 한쪽 눈이 없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한쪽 귀가 없어요. 괜찮아. 그랬더니 이제 한쪽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다 그랬더니 완전 장애잖아요. 휠체어. 그랬더니 아들아, 그래 데리고 와도 되지만 남이 볼 때 어떻게 말할까? 네 아빠는 어떻게 말할까? 남들은 뭐라고 말하겠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응?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전화에다 전화.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딱 끊더래요.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좀 얼마 후에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왔는데 길에서 한 사람이 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했는데 본인 신분을 조사했더니 당신 아들이더라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가 군에서 아마 전쟁 중에 사고로 눈 하나, 귀 하나, 팔 하나, 두 다리 하나 없어진 거야. 완전 장애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야 하는 때인데 집에 먼저 물어본 거야. 따라합시다. 그러할지라도 부모는 사랑한다. 할렐루야. 자녀가 그럴지라도 부모는 사랑한다 라는 거를 알았다면 거기까지는 안 갔을 텐데 자기 친구를 얘기했기 때문에 부모 입장은 또 쉽지 않죠. 그렇죠? 장애인 친구를 데려와서 잠깐이 아니고 그래 며칠 있는 건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요 엄마 내가 이 친구랑 계속 살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건 또 아니죠. 부모 입장은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안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했더니 전화를 딱 끊었다는 거예요. 뭐 아들 입장과 부모 입장과 이 모든 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할지라도 아들이 그러할지라도 자녀가 그러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우리 부모는 절대로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겠죠? 저도 그럴 거고요. 더 짠한 마음으로 내 평생을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불같은 사랑이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아니 옳은 부모라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고요. 하여튼 어떤 것도 상황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절대적인 사랑과 기도로 헌신하며 밀어줄 때는요. 우리 자녀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부모들의 소원대로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부모들의 소원대로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또 모니카 여사도 그랬잖아요. 모니카 여사가 누굽니까? 아들 어거스틴이 16년 동안 이단 만이교에 빠졌죠. 18살 때부터 여자 끼고 잤죠. 사생아 낳았죠. 술, 담배, 방탕. 그렇게 방탕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을 16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서 결국에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에 돌이키는데 세계 제1가는 신학자가 되었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신학책은 어거스틴이 쓴 책이 있죠. 근데 그 책에 대한 주해서는 그 책을 풀이한 책들, 어거스틴의 신학책을 풀이한 책들은 수천만 권에 달하는 책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책은 너무 영적으로 깊어가지고 어거스틴의 책을 읽다 보면 깊은 바다 속에 푹 빠져들어간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영적인 신령한 신학자를 세우게 하셨대. 16년 동안 아들을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절대로 거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오직 헌신하는 것도요.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가 받을 상급이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제 61절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랬더니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뭐부터라고요? 오직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육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종들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직 우선순위가 영적인 거야 될 줄 믿고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조차 말하죠. 따라합시다.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오늘 저녁에 뭐 반찬 할까? 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뜻은 아니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영적인 걸 추구하고 이 땅에 썩어져가는 모든 것들은요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빠지지도 말고 그것에 매몰되지도 말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을 작별하겠다고 했더니 주님이 오직 주님을 먼저 따르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의 많은 종류의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거 예를 들어 뭐 큰 교회 같으면 여러 가지 사역이 나눠질 수가 있겠죠. 뭐 미혼모 사역, 노숙자 사역, 뭐 알코올 중독 사역,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선한 사역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개척 교회는 구조상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한 공간에서 하니까 그런 불편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느낀 거는 나는 절대적인 사역, 주의 종으로서 절대 제가 해야 하는 사역 외에는 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됐을 때 중독과 관계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재활센터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먹고 핸드폰도 못 하고 뭐 이런 아주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활을 일으키는 하여튼 그런 센터로 보내서 다시 나와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런 도움도 주고 이런 했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늘 술에 취한 중독자가 있으니까 참 무리가 있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 해야 하는 이런 사역만 지금 딱 하는 게 교회와 신학원과 이런 또 금식 영성원 훈련은 이런 사역인 거예요. 아멘. 근데 더 많은 어떤 기관들을 세울 때 있다면 그런 다양하게 사역자들을 두고 또 요즘은 교회와 함께 요양원 같은 사역들도 합니다. 요양원 사역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천국 가기 직전의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사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양원에 1년 있다가 천국 가시고 2년 있다 천국 가시고 지금 한 분이 요양원 하시는 권사님이 지금 작정기도 저녁마다 작정기도 하러 오시거든요. 이제 하시는데 그분도 제가 딱 보니까 그냥 일반 요양원 하시는 분이 아니라 권사님이야.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분이야. 근데 여러 가지 형편상 기도 생활을 많이 못했더니 요양원이 원래 25명 있었는데 지금 8명이래요. 유지가 될까 안 될까요? 한 달에 마이너스가 1,000만 원 마이너스래요. 엄청나죠? 지금 뭔가 돌파가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기도 생활 하시는데 이분도 그냥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구원시켜서 그동안 천국으로 계속 보냈다고. 그러니까 요양원 사역도 굉장히 훌륭한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 그렇죠. 교회도요. 교회가 점점 모든 것들이 좀 안정되면 요양원도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죠. 사역자를 세우고. 그러면 교회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다 성도가 되잖아요. 그들을 양육해서 천국을 입성시키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사역의 종류가 엄청 많이 있는 거죠. 아멘. 이제 그런 거는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이런 모든 게 있어야 하는 거죠. 많은 사역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딱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사역만 사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김포를 얘기하지만 김포에는 선교센터, 수련원 그걸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무슨 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연세 드신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선교지를 갈 때 이 땅에 있는 거를 집도 땅도 싹 정리해서 가신 분들이 많아요. 가족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싹 정리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가시면은 또 이분들은 또 후원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 아는 분들 통해 후원하기 때문에 나오시면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나오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후원도 받고 또 연결하고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요 몇 달씩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이고 뭐고 싹 정리해서 갔기 때문에요 나오시면 기거할 데가 없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승리랑 둘이서 오래 있을 때 우리 안방에다가 선교사님을 모시고 여자 선교사님 모시고 석 달인가 넉 달이게 계시다가 가신 적이 있어요. 인도 선교사님. 우리 보고 자꾸 거기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저도 너무 하여튼 여유 재정상 한번 갔다 오면 이게 수백만 원 계신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여유가 되면 인도도 가야 되고 방글라데시도 오라 인도도 오라 또 카자흐스탄도 오라 오라는 데가 지금 필리핀도 오라는 데가 무지무지 많죠.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교회적으로 위기가 자꾸 오니까 올해도 여기를 사야 하는 상황 지금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안정되고 나면 교회적으로 견고해져 가지고 그때는 선교하기 진짜 바쁜 때가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저를 대신하 이번에도 제가 못 가니까 밀어줘야 되죠. 이번에 강영수 목사님, 이엘리 목사님, 오은영 목사님, 배정희 목사님 이분들이 작년에 미얀마 갔다 오셨죠. 미얀마 또 갔다 오셨죠. 이번에 또 4월 달에 또 아제르바이잔 가시죠. 6월 달에 또 미얀마 가시죠. 하여튼 저는 사역이 지금 너무 많아서 못 가지만 하여튼 밀어라도 어떻게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돕는 상황인데 때가 되면 우리도 단체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안정된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16장에 보면 아,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한참 내려놓음 책이 인기 있었죠. 내려놓음 2가 또 나왔더라고. 내려놓음 2. 자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길을 가려면 뭘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교회 운영하면서 세상 일을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버스 기사가 목사님이 5,000명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택시기사 그 정도로 택시기사가 그렇게 많았나? 하여튼 아니 목사님들 택시기사가 한 5,000명 정도 된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어려울 때라 교회 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니 차라리 하는 게 낫다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믿음대로인데 믿음대로입니다. 믿음대로인데 저도 이렇게 33년 하면서 많은 재정의 위기나 어려움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차라리 금식한다. 차라리 밤새워 기도한다. 차라리 강사를 모시고 집회한다. 할렐루야. 차라리 더 많은 사람들 끌어모아서 예배한다. 혼자 예배하는 거하고 10명, 20명 예배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연락하는 게 틀리잖아요. 또 문제를 위해 기도할 거고. 그렇게 해서 저는 33년을 항상 기적적으로 돌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일은 세상 돈은 10원도 1원도 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책을 드리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1, 2, 3월 달까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박사과정 책을 살 때도 그 책을 20권 살려고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딱 사준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돈 벌 생각한다면 그분은 선물로 저를 사줬고
저는 그거를 10,000원 받아도 돼. 근데 공짜로 선물로 드렸죠. 하나님 천사가 두 번째 달 선물로 드렸죠. 다음 달 때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1원도 여러분한테 파는 책, 여러분이 사는 책도 있습니다. 1원도. 아니 오히려 저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책은 막 나가고 책값이 다 안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누군지도 계산도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번에 책 50권이 나갔는데 50권 돈이 다 들어왔나? 그거 좀 불확실해요. 따라합시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1원도 이익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이 다 여기까지 하신 거죠. 앞으로는 재정 얘기는 진짜 할 필요 없는 든든히 채워진 교회, 항상 나눠주는 교회, 넘치도록 선교사 세우고 선교 목사 세우고 막 후원하는 교회 막 세우는, 할렐루야, 이런 멋진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필리핀도 지금 1,000,000원만 주면 교회 하나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때 1,000,000원 보낼 테니까 교회 세우세요. 목사님 그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땅을 찾아봐야 된대. 땅을 빌려야 된대요. 땅을 빌리면 거기다가 필리핀에 하도 더우니까 아마 대충 짓나 보죠. 1,000,000원이면 교회 하나 짓는다고. 할렐루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24절 읽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다. 자기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물론 행복했지만 아들이 자기 십자가였죠. 그쵸. 난 실수인 줄 알았더니 그쵸 그러네. 20몇 살 되죠? 24살 25살 아가씨 같아도 25살 된 아들이 있어요. 그럼요. 25년 동안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들이 십자가인 거야. 근데 영광스러운 십자가죠. 사랑의 십자가죠. 저도 막내 승리를 낳았을 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가정적으로 위기가 많이 왔죠. 근데 진짜 그 아기가 옆에서 갓난 아기가 꼬물꼬물 거리는 게 제게 생명력을 주더라니까요. 승리를 키운 게 십자가, 영광스러운 십자가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잖아요. 아니, 뭐 잘해서가 아니라 옆에서 응애 하고 꼬물꼬물 거리는 게 얼마나 기쁨과 생명력을 주는지.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 이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하면 막 시커먼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만 아니라 부활의 꽃이,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 백화점 가보세요. 십자가에 꽃이 가득한 십자가 있죠. 영광의 아름다운 십자가. 아멘. 하여튼 그래도 육으로는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키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런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마음먹기 나름이야. 따라합시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마음먹기 나름이죠. 이게 영광이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뭐든지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의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해.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못 해봤다니까요. 그래도 기특하게 부사관까지 합격해서 부사관까지 가고, 맨날 시험치러 갈 때 시험을 많이 치더라고요. 시험치러 나갈 때는 공부하는 거를 꼴을 아예 못 보는 거지. 근데 시험치러 나갈 때는 엄마 오늘 합격하면 기적이에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고 나가서 합격하고, 또 그 다음 엄마 오늘 시험 쳐서 합격하면 기적이에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합격하고 해군 부사관 시험 통과. 해군 부사관 갔더니 1년에 10개월도 배에 있는데 어떤 때는 이건 아니지, 바로 나가죠. 다시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그것도 합격. 운전면허도 합격. 야, 신기하다. 그래서 꽤나 머리가 있나 보다. 아니, 똑똑하죠. 근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랬는데 기도할 때 딱 보니까 환상 가운데 어머, 머리 위에 이따만 달이 떠 있더라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니 천대까지 잘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부모의 신앙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은총을 주신다. 그런 은총으로 자녀들이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당대로서 진짜 맨 땅에 헤딩했고 죽자사자 피 터지게 신앙생활했고 여기까지 왔죠. 그래도 교회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했는데 신앙생활을 온갖 우상숭배로 말미암은 그 귀신들이 귀신의 저주 속에 하여튼 싸우면서 나아갔죠. 근데 우리 두 아들 보니까요, 어머, 진짜 두 아들은 고생을 안 해. 형통이야. 항상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더니 엄마 이번에 뭐 있어 기도해 주고, 엄마 이번에 큰애도 엄마 이번에 해군 전체에서 장학생 한 명을 뽑는데요. 해군 군목 중에서 장학생 한 명을 뽑는데요. 유학 아니면 유학은 1년, 유학 1년 갔다 오면 빚이 1억 된대네. 유학 1년 보내주고, 아니 공짜로 보내줘도 거기서 아파트 얻어야 되지 뭐 이 빚이 1억 든대요. 유학을 1년 갔느냐, 아니면 한국에서는 2년 공부시켜준대. 그러면 아파트, 여기는 아파트 주지, 당연히 차 주지, 월급 당연히 주지, 공부 당연히 시켜주지. 한국에서는 지는 가정도 있고 하니까 한국을 택하더라고. 한국에서 한동대하고 계명대 석사 박사 과정을 이렇게 쫙 풀로 엄마 기도해 주세요 통과, 엄마 기도해 주세요 통과. 그러니까 한 명 뽑는데 걸린 거예요. 해군 전체 한 명으로 뽑혀가지고 장학생으로 2년 공부했죠. 올 1월 달부터 지금 다시 복귀했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독상 받고, 해군 역사상 제독상 받는 게 처음이래. 이렇게 뭐든지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뭐 죽자 사자 기도 안 하? 저는 그냥 늘 습관적으로 방언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서 기도하는 게 있죠.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딱 떠오르는 거. 어머, 아들 기도 안 했다 주님, 뭐 이제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없어요. 방언하다 사회가 맨날 잊어먹고 살지. 근데 따라합시다. 방언 안에 다 있다. 아니, 하나님의 오직 아신 하나님 방언 안에 자녀를 위한 축복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형통 축복 할렐루야, 그거거든요. 아멘. 이런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녀들이 나아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질병이나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걸 하나님이, 아까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걸 꼭 우리가 이해하고요. 항상 사랑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잘 축복하면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받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많은 부분이 자기 십자가죠. 우리 김 집사님 따님이 자기 십자가였죠. 근데 따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죠. 자녀 때문에, 자녀가 십자가지만 너무 행복했죠. 몰라요. 따라합시다. 사람 나름이다. 하여튼 지금 기도하고 계시니까 좋은 날들을 볼 줄 믿어요. 아멘.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막 제목들이 있어가지고 별로 좋은 날을 못 봤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기필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니 주님 십자가 말고 네 십자가, 따라합시다. 내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른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기필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